역대 6장에서 8장에 있는 말씀 중심으로 같이 오늘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솔로몬의 성전 봉헌 이야기가 주가 됩니다. 역대상, 역대하, 그리고 열왕기상, 열왕기하 차이점 얘기 드렸죠. 그리고 지난주에도 많이 나눴지만 사실은 이 역대하, 역대상은 끊임없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더 재미난 것은 지난주에도 봤지만 사람들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움직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까지 계속 드렸습니다. 잘 기억나시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검증받을 필요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는 건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건가? 이 네 박자가 잘 맞아져야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데 안타깝게도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다 구비하는 게 생각보다도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기 위해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물론 하나님의 때를 알 때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 공식대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좌충우돌하고 어렵진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교회가 우리 다림목교회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꼭 교회 일만은 아니다라는 것, 그 전제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 교회생활 잘하는 걸로 같이 평가를 많이 했거든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교회에서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얼마나 많은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직분에 맞게 행동하고 있는가 등등을 어떤 기준으로 봐서 우리가 이 사람의 신앙이 좋다, 나쁘다를 평가를 해봤습니다.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그게 썩 좋은 평가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과 하나님을 접착시키는 일을 하는 것을 진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 안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좋다, 나쁘다의 평가에서 좋다라는 평가가 나온다면 그 또한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은 꼭 교회 일만은 아니라는 것. 달리 말하자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세상에서 하나님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살아가며 자신의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역대상을 좀 깊이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이유가 이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하는 사람, 문지기, 그리고 여러 가지 제사의 물건들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사람,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고 지켜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문지기와 같은 사람, 그리고 곳간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성물을 지키는 사람,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처럼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되는, 그러한 일이 되면 참 좋지 않을까. 이게 반복되는 것처럼 여겨져도요, 여러분이 이 말에 대해서만 이해해도 사실은 오늘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정작 하나님의 일이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에는 끊임없이 그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그 레위인과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레위인을 세워주고 있는 다윗 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다면 역대하는 이제 솔로몬이 그토록 사모하던 다윗의 성소가 지어지고 그래서 이 성소가 지어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만나게 될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사실은 이 역대하에서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보단 남유다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 그것도 나쁜 이야기가 아니라 좋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 중에 솔로몬이라는 사람의 좋은 일, 가장 좋은 일이 뭘까요? 가장 좋은 일, 성전을 봉헌한 거죠. 그 얘기가 1장부터 3장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4장 이후로 이제 솔로몬이 그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설명하며 봉헌식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보는 6장, 7장, 8장인데 기도문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오늘 7장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먼저 7장 14절을 보고 그리고 이들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7장 14절입니다. 7장 14절 찾으셨나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만일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돼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뭐 이제 예를 드는 거니까 저는 다림목교회 양홍석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다림목교회는 저에게 있어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나 바울은 이라고 얘기할 때 나 바울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컬어지는 사람들, 누구에게일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이 비아냥거리는 소리일 수도 있고 칭찬받는 소리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컬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라는 전제가 돼요. 이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응답점의 시작점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어지는 것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우리말로 좀 유치한 단어가 되어버렸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말로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것이 시작입니다. 이왕이면 좋은 인정이면 좋겠죠. 아, 저 예수쟁이네. 에휴, 저 예수 믿는 놈들. 이런 거 말고 야,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네. 제가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그 권사님처럼 도대체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분과 가까운 걸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 같네?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면, 만약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오늘 보면은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백성들이 아니라 이런 표현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7장의 이 표현인데요.
볼까요? 7장의 21절입니다. 20절 21절인데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수군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이 보여도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왜 이렇게 망가졌지? 저게 그리스도인 맞아? 저거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이 수군수군 들린 그 이야기거리가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라는 전제가 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었던 그 백성이 비록 죄를 짓고 있다 할지라도 그 백성이 비록 지금 근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게 14절입니다. 그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잘했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이고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 어떻게 하면 저렇게 예수 믿을 수 있을까? 존경받는 사람. 아니라 악한 길에 있어서 아우 저것도 그리스도인이야? 저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말을 우리 속된 말로 욕지거리를 저런 험한 말을 저런 행동을 이라고 듣는 그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그들의 그 비난받고 원망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던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그 다음에 남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낮추고 마침 예수께서 신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개 꼿꼿이 세우고 내가 11조하고 금식하고 예배 이렇게 하고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했는데 라고 말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 어찌하면 좋죠? 무릎 꿇고 간절히 바닥에 엎드려 기도했던 그 세리처럼 스스로 낮추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그 다음 표현이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어 한다면 이라는 전제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어주신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달리 말하면 그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그게 역대하의 요절이며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의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먼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일이 꼬여도 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잘못되고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손가락질 당해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기준은 그 손가락질 당하는 나 그리스도인이 그 악한 길을 떠나는 게 시작입니다. 이거 아니었구나. 아, 잘못했었네. 라고 알아지는 게 시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길에 있었네. 아차 잘못했네. 라고 알아준 사람이 스스로 낮추면서 내가 잘못했었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그 사람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죄를 고쳐주시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는 약속이 오늘 솔로몬의 성전이 봉헌되면서 드려지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 약속에 크게 7가지의 기도 응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6장 22절에서 39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제 여러분이 쭉쭉 동그라미를 치면서 한번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요. 22절에서 23절까지는 선악에 대한 판결을 묻고 있습니다. 22절, 23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죄를 짓고 주의 단 앞에서 맹세했을 때
이것을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러면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그 백성이어야 되죠. 악에서 떠나야 되죠. 그리고 스스로 겸비한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이전에 와서 단합해서 맹세하며 말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선악을 판단해 달랍니다. 그게 바로 22절 23절이에요. 거기다가 분별이라고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24절 25절은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전쟁, 싸움에서 졌대요. 싸움에서 진 다음에 하나님께 용서 구하기를 구하고 있다면, 26절과 27절은 가뭄이 왔습니다. 24절 25절은 전쟁이라면 26절 27절은 가뭄입니다. 그리고 28절 그리고 3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 28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28절에 보니까 기근이나 온역이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보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나 적국이 와서 포위하거나 재앙이나 질병이 있을 때. 무슨 말이에요? 어려움이 생겼을 때. 지금 말씀드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공통적인 게 있어요. 아까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분별이라고 그랬죠.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30절까지, 정확히는 31절까지 이야기는 회개라고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분별을 원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기 원할 때 어디로 가야 된다? 하나님의 성소로 나와야 된다. 32절과 33절은 이방인들일지라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응답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뭐예요?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는 성소가 되게끔 만들라는 얘기죠. 전도할 수 있는 곳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34절과 35절엔 간구라고 적어주세요. 간구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이것은 일이 시작되기 전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이 일이 이렇게 될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36절과 39절은 적국의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이 표현이 멋있는 표현이 왜냐면 지금 이 포로 후기에 역대하가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 말은 지금 이 시대 현재 상황에 맞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어려움이 끝나고 그 어려움을 회복하고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솔로몬의 봉헌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뭐요?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두 번째, 회개할 때 응답하소서. 세 번째,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네 번째,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다섯 번째,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만일에 이 다림목교회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처소라면, 만일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악할지라도, 여러분이 힘든 일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재난 가운데 고통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으면 그 땅을 고치고 죄를 사하시며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기도에? 선악을 분별하는 기도에.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 뭐가 잘하는 건지를 묻는 그 기도에. 회개하는 기도에. 무엇인가 재난이 닥쳐서 무엇인가 어려움을 겪는데 그 어려움의 원인이 나의 죄임을 알고 회개하는 자의 기도에.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으고 싶어서, 이곳에서 그들이 기도하게 하고 싶어서
기도한다면 이번 25일과 27일이 그런 날이 되겠죠. 그런 이들에게,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구하는 기도에 나의 소망을 가지고 이루고 싶은 꿈, 미래를 가지고 기도하는 이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괴로움이 끝나고 회복되는 시점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며 그 땅을 고쳐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그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에 해주시는 응답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다리목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응답되시길 바랍니다. 공부할 때, 걱정될 때, 분별하고 싶을 때, 회개하고 싶을 때, 간구하고 싶을 때, 전도하고 싶을 때, 그리고 여러분이 회복되고 싶을 때 이곳에서 기도하셔서 이곳에서 여러분의 죄의 사함을 받고 여러분의 땅에 고침을 받는 그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25일이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27일이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25일날 찬양하는 김미연 집사님께 임하여 달라고 27일날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게 될 김정성 목사님께 함께 해달라고 25일날 초청될 사람들에게 함께 해달라고 27일날 초청될 이에게 함께 해달라고 무엇보다 초청하는 나에게 이 5가지의 기도에 응답이 있는 날이 되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 간구하고 응답받는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